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 다한 것 같이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온 10여 명의 군인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늘 했던 것으로 습관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영접기도를 했을 때 마음은 그저 기뻤을 뿐 크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의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 나설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신임하면서 수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영상처럼 저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거리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부터 제게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일찍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처음부터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제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면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은 영접 기도를 마치자마자 뷰티풀 하며 기쁜 모습으로 외쳤습니다.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전도하라는 말씀에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감동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눈물, 감동은 뭐라고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보통 전도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지금 미국에서 성공에 신들하다가 일본의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 목사가 평신도 때 제가 외국인들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나중엔 뭘 또 줘야 되나 그래서 그때 금반지까지 제가 빼서도 딱 주니까 지금 김 목사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도로 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거룩하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거룩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떠나 멸망한 삶, 형제를 해하는 삶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본을 보이는 가운데 아비가 자식을 양육한 것 같이 양육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시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포함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또한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에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내용은 우리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또한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 서신서에서 강조할까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사받은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한 번씩 죄의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며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으로서 언제나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지 않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면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속되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사단이 하는 말을 하고 사단이 행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점 어떻게 파괴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일들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엎어지고 다시 원인처럼 돌아가고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몇몇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소욕이 있고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죽고자 하는 죄성인 옛사람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 바울 사도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깨닫고는 결국 어디 시선을 맞추게 됩니까? 내 육신의 모습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송사를 당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영적으로 장성한 거인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드는데 영적으로 어린 우리는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룩한 삶을 위한 확실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우리의 초점을 거룩한 삶의 초점을 맞추면 너무너무 대가지불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언어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영의 임재하심에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앞서 제가 미군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제게 부어졌다고 했습니까? 영혼들을 향해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세 그룹의 미군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면서 복음 전하고 거리에서 슬피 울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흥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라더 로렌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분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 하인으로서 마당이나 쓸고 주인의 먹어야 될 물을 떠다 주고 또 부엌애기로서 빵을 만들며 그렇게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도원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있는 곳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많이 안다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민감한 사람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의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것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분의 영성과 인격을 닮으려고 책을 통해서 뭔가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해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큐티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도 지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확연히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죠.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영이 내게 부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분을 내릴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내게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된 거룩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처럼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그런 훈련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인격 속에서 습관처럼 쌓이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에게 영어로 전도한다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전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영혼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께서 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런 탄식하는 마음, 부산역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는 그런 슬피 우시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제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영의 임재다. 그리스도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가운데 말씀이 사실대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3장까지 암송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몇 주 전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임재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도록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전해지도록 강력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 묵상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숨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간단하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영이 내가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냐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가도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해야 될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냥 감사만 했는데도 마음속에 어때요? 기쁨과 기쁨이 임합니다. 또한 도저히 감사하지 못했던 일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시니 영원하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께 선하사 너희 하나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감사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라는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에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한번 그냥 감사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질 수 없어요.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고정시켜 있기 때문에 감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염려, 근심, 두려움에 고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은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믿고 말하고 그대로 행하라. 행할 때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할 때 계속해서 감사를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외칠 때 그때 성령은 어떠니? 감사형이다. 그리스도는 감사형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만 감사했어요. 감사형은 증거하셨어요. 감사형이다. 그럴 때 감사형 대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별로 생기지 않으니까 응? 목사님 저는 뭐 감사가 잘 안 돼요. 바보 멍청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아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우주스 뉴욕에 사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때 우주 쓰레기뿐만 아니라 또 항성들이 그 별들이 부딪혀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대기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막아줘서 그렇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막아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냥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5월부터 그 훈련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훈련하면서 그런 걸 대비하려고. 지구에 점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버린, 인간이 장난감처럼 쏘올린 그런 인공위성한테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 당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끼 먹는 신령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끼를 먹을 때 정말 감사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왜 밥 먹을 때도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늘 먹는 밥인데도 밥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만 급급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을 잊어버립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로 임재하겠습니까? 성령은 계시지만 임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여러분, 정말 몸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그렇게 된 몸이 아프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 곳이 유튜브나 또 카톡에 들어오는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팔없고 다리가 없는 그런 그 아이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 하나에는 두 팔이 없고 발로서 그냥 그 어린아이가 식사를 하고 발로서 다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밟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부끄럽더라. 얼마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일하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 장애로 태어나서도 그렇게 총명의 신 같은 사람들은 그 장애로 태어나서 얼마나 주옥같은 시를 쓰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임할 수 없다. 오히려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거룩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군요. 말씀대로 산다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방법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 제목에 대한 분별력도 생겨야 되고, 잘못된 기도 제목은 교정하며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기도의 기쁜 경지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쁘게 일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식함으로 기도하도록 네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기도정을 찾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 주실 분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늘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 영이 그런 사람이 임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나의 영인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응답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저희 일이에요. 제 안에도 알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저 하루 종일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병신이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뢰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바로 천치더라고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이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약속을 알면서도 왜 그 약속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말 때도 집에서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고 상대방과 그지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뭐 물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탁월하게 일을 하려면 기도할 때 탁월하게 일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이 임재하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버나더 로렌스와 같은 그런 분처럼 조지 밀러와 같은 그런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종들처럼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이 말을 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거룩한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진리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임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허겁지겁 교회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보셔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해서 정성껏 준비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신다 하는 게 그건 뭐예요?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내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문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고 있어요. 환경은 별로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많습니다. 그냥 뭐 상가에서 작은 상가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이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대박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왜 경건한 지도자나 멘토나 경건한 크리스찬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지도자가 된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겨준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누구에게? 누가 너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일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활해서 칭찬하고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나 대신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년 동안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차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내밀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와 그물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온전히 따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회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제 생산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스도 대사로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내 양을 먹고 돌보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발 내 마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큐티를 일주일에 2번씩 교회 모여서 합니까? 내 마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사도처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은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던 사람이 존경하게 되고 나에게 별로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내게 찾아오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때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까? 왜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때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까? 그리스도는 자백하는 자와 회개를 돌이키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죄라고 깨달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쌓였으면
갑자기 내가 믿음으로 그 죄를 자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곳은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바닥 그 밑에 마루 밑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먼지가 모이는. 청소도 일주일 동안 안 해놓으면 거울에다 먼지가 쫙 끼고요. 지난번에 저는 얼마나 참 너무 기뻤는지 간절히 제안으로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제 방에 막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늦게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유민들에게 보험을 전하다가 새벽 3시, 4시, 5시에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내줬어요. 깨끗하게 죽게 하듯이 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정말 저도 정말 죽게 하듯이 축복 기도를 제안해주면 해줬어요. 울면서.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 할렐루야. 웃으면서 축복하고 왜 울면서? 간절히 축복하다 보면 울면서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알면서 이제 나도 뭐 우스갯소리 하는 것이. 자, 어쨌든 여러분, 죄가 너무 쌓였으면 믿음으로 자백하는 거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자백해요? 그 죄가 많이 쌓이는 것 같다 그러면 믿음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 클럽에서 싱어로 일하는 필리핀들이 많기 때문에 죄를 많이 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술 먹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그 클럽에 들어와서 같이 술 먹어야 되고, 마약을 떨어야 되고, 팁 받아야 되고, 칵테일 팔아야 되니까,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은 막 술에 만취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일주일 한 번 걔네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생기가 잃어버렸다. 생기를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거기 가면 사람의 생기가 잃어버린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 거기 가면 우리가 텔레비전에 한 번씩 생기 잊어버린 생기 없는 사람들을 많이 화면으로 보죠. 예? 예? 그런 사람 보잖아요. 뭐 제가 얘기하기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생기가 생기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생기를 찾아주려고 저는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하게 하고, 너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 주장하면서 자백해라. 그거 3번 선포해. 그럼 자기가 If we confess our sin to God,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다시 한번 again. If we confess my sin to God,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One more time 또.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작은 소리를 읽고 거긴 막 나이트 클럽 같은 거다. 세 번을 하고 너 지금 기도해. 자백할 줄 기도. 그런 말 필리핀 말로 딱 하려고 그러면 막 영원하기 쉽지 않잖아. 나들을까봐. 네, 그러면 내가 받는 생기가 없던 아이가 생기가 돌아가요. 죄가 그렇다. 여러분, 죄를 그때 처리하지 못하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돼요. 자기가 오는 날. 그때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될 정도가 되면 맛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기 전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죄는 그때마다 양심에서 죄라고 지적했을 때 아까워하지 말고 자백해라 하는 거예요. 죄를 아까 안 되니까 그걸 뭘 여러분 버리기 쉬운 죄가 있죠. 아까워하죠. 얼마는 안 되니까 그런 거 가만히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건 버려라, 자백해라.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본다. 그것이 뭐예요? 자백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자백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지금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몇 가지는 나도 계속해서 해봐라 하는 거예요. 더 깊고 우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레포트가 많아서 그 과제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간단하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에 쌓인 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것을 봅니다. 그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셔서 너에 대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요한복음 23,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변심,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인지하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 줄 때 그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새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치유 회복을 기뻐하시는 영이십니다. 연합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신구약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알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으로 된다. 그리스도 영으로만이, 성령님으로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신다고 배웠지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그물을 내는 것, 순종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한 지도자나 리더십이나 멘토나 경건한 크리스찬들과 만나서 삶을 투명하게 나누고 교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왜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때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까? 그리스도는 자백하는 저 회개를 기뻐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세를 입고 기도할 때 표정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입고 세방을 천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실 때, 선포할 때 그리스도 영 성령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고 질병과 치유를 일으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임재하심이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바울사도 같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만 경험하는 구별되진 것이라고 율법적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율법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 영이 기다리셨다는 시 내게 다가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체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한다. 왜 예수님 이름을 붙이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물질을 섬겨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있는 하도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찢어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 나요. 지금도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한다고 하고 항상 제 그 페이스북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제가 평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잘못한 거는 내 이름으로 한 거고 잘한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외국인들이 완전히 그것이 자기 몸에 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뭐예요? 나를 돕는 자는 헬프 아니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나를 돕는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는 삶을 평생토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중단 예물을 드리겠습니다.